자, 우리 오늘 신명기 29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오늘 1절부터 주보에는 9절 되어 있는데 6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 29장 구약성경 307페이지. 제가 29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을 6절까지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적 그 온 땅에서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공감을 하고 또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신명기 29장 오늘 본문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신명기 속에서 이 본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살짝이라도 우리가 읽어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신명기 전체가 34장,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 신명기 성경입니다. 전체 34장 중에서 오늘 29장 1절부터 읽었는데, 이것은 여러분 대단원의 단락이 마무리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29장 바로 앞에 28장이죠. 그러니까 28장까지가 대단원의 단락이라는 것입니다. 28장까지 대단원의 단락을 마무리하고 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1장부터 28장이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면 1장부터 4장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28장까지 긴 단락입니다. 신명기 중간에 있는 이제 몸통에 해당하는 것인데 5장부터 28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의 내용, 율법의 내용, 율법의 내용이 긴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8장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단원의 단락을 마무리하는 부분이고, 29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대단원의 단락이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이제 하고 싶은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게 하죠. 큰 하나의 이 과정이 하나가 이제 딱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 했던 모든 말씀과 역사 사건들, 자 그것을 이제 다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이제 단락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 호렙이라는 건 시내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 신명기,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이게 신명기입니다.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러하니라, 이러하다고 하는 것은 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신명기 29장 1절에 우리가 읽은 요 내용 앞에까지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하니라 하는 것은 여태까지 28장까지 쭉 긴 단락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율법의 내용은 이러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서 어떤 큰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는 것이구나, 이제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대단원의 이제 단락이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제일 이제 하고 싶은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결론과 같은. 논문을 쓸 때도 제일 끝에 보면 이제 요약이라는 그게 있는데, 여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했던 이 모든 말씀을 정말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그 다음 보십시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들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태까지의 모든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모든 말씀입니다. 40년간 말이죠.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태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모든 기적과 그 모든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한 가지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의도를 이 백성들이 잘 깨달아주면 참 좋은데 이들이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4절에 보시면, 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쳐다보면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다 같은 말이겠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을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기로 아예 작정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현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눈도 없고요, 귀도 없고, 사람은 그것을 쳐다봐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깨달으면 좋은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요 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한 절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것이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 인간의 슬픈 현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핵심, 봐도 몰라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단식입니다. 이게 고통이, 우리 하나님의 고통이고 인간의 고통이고. 그럼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무능하니까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가운데 열어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0개짜리 계시, 예,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마. 그게 뭔가 하면 5절과 6절이에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많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과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도를 이 백성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대단원의 단락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이제 공개하시더라 이 말씀이.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안 중요할 수가 없겠죠.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과 6절 속에서 그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의도, 하나님의 밑바닥에 있는 마음, 내가 왜 그런 사건을 일으켰는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지 그 중심의 의도를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기적이죠. 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뭐냐?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한마디 말씀입니다. 네. 요 한마디 말씀은 우리의 뼛속 제일 밑바닥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절대로 지워지면 안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그 제일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니까요. 이걸 모르고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서는 나머지 하나님의 사건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자기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알아본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이 말 그대로 알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자, 여러분, 성경에 안다고 하는 말을 설명할 때 많은 여러 번의 설명을 저는 분명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할 때 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 중요한 요 한마디의 말씀, 이때 안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정보 지식을 우리의 머리에 담는 것, 그걸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길 가다가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땅에 이렇게 저도 모르게 떨어뜨렸습니다. 혹은
요즘은 주민등록증보다 핸드폰에 정보가 더 많이 담겨 있죠. 핸드폰을 예를 들어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그 핸드폰을 찾았어요. 누가 주민등록증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딱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구나. 주민등록 번호도 알고 하여튼 자, 여러분 제 핸드폰이나 주민등록증을 누가 길에서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저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저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그 사람은 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정보. 그 사람은 뭐 어디 살며 뭐 나이가 몇 살이며 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안다고 말하려면 또 제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려면 그런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고요. 그 사람과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귀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금방 납득이 되시죠? 그 사람과 제가 깊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사람과 내가 교제가 되고 내가 그 사람과 사귐이 있고 그래서 정말 두 사람이 친밀해질 때 그때에 그는 나를 향해서 나 저 사람 알아. 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그 사람 알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다 이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예 괄호 열고 사귐이라는 말로 바꾸면 훨씬 가깝습니다. 교제라는 말로 바꾸면 훨씬 가까워요. 혹은 친밀한 관계 이렇게 바꾸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리고 그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목적. 만약에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태까지의 모든 사건, 모든 말씀은 소용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심지어 성경을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알아서 공부를 하는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신앙한다, 믿는다.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 그리고 이 인생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과 그 이후의 영원한 시간에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길, 그걸 우리는 영생의 길이라.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앞에 이 새로운 길이 열린 이유가 도대체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 앞에 새 길이 열린 목적이 도대체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좋은 것도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냐 이거죠. 뭐냐. 그 목적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귐입니다. 사귐.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게 형성이 되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형성이 안 되면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YM 안식년에 DTS 하는 그때에 댄 바우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제가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깝게 교제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안식년 기간에 좋은 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 이 YM 이 선교사님은 이란에 억류가 돼가지고 이란에서 가진 고문과 고통을 겪었던 정말 그 추록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 선대가 위에 한 4대에 걸쳐 가지고 참 믿음 좋은 그 계보가 이렇게 연결된 분이라는 걸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역시 이거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 넘어오는 걸 보면 야 이게 참 놀라운 이 아주 엄청난 능력이구나. 그의 모친께서 그가 이란에 갇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그 모친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우리 아들한테 이루실 뜻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감옥에 내보내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분이 뭐라는 그 내용을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기술자가 스승에게 가는 이유가 뭐냐? 기술자가 스승에게 가는 이유는 기술을 배우려고 가는 것이다. 의사가 스승에게 가는 이유가 뭐냐? 그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의사가 스승에게 가는 이유는 의술을 배우기 위해 가는 것이고 기술자가 스승한테 가는 이유는 기술을 배우려고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께 가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기술을 배우는 것인가요? 기술. 기도하는 기술, 전도하는 기술, 성경을 해석하는 기술, 교회를 봉사하는 기술, 혹은 교회 안에서 정치하는 기술, 인간관계 만드는 기술. 어떻습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이유는 전도하는 기술 배우려고 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목적 때문이죠. 우리를 관계로 초대하신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이유는 이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니까 그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앞에 자막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말이죠. 12를 세우셨으니 왜? 이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보내사 전도하며 그건 두 번째라요. 그 전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왜 12를 세우셨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예수님과 같이 그냥 말 그대로 사는 것,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안식인데 이 안식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니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훈련보다 앞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안식을 해야 되고요. 그 안식 다음에 훈련도 있고 전도도 있고 있습니다. 그 데온바움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어릴 때 만났는데 좀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났다 이거예요. 조그마한 꼬마일 때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마음에 질문이 있었다 그래요. 하루는 강가에서 이 사람이 강물을 쳐다보면서 혼자서 돌 던지기를 하면서 놀았대요. 강물에 옆에 이렇게 돌 던지면서 퐁당퐁당 튀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이 사람이 듣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도 같이 하면 안 되겠니? 야, 이거 참 당황스러워요.
참 특이하죠. 나도 같이 하면 안 되겠니? 제가 이 말이 조금 납득이 잘 되는 게, 여러분 소천하신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음성이 너 뭐하니? 그러대. 야,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 뭐가 다른가? 너 뭐하니? 그러더니 이 사람에게 내가 같이 하면 안 되겠니? 이 사람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서 에이 설마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 크신 분이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지금 돌 던지기 노는데 지금 같이 하면 안 되겠니? 그걸 물어보시니 이게 하나님이 맞을까 아닐까 혼자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마음의 음성이 너무 강력하게 자기 속에서 또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들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한테 돌 던지기 놀이 하자고 하셨나요? 물어봤어요. 속으로는 에이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하고 지금 돌 던지기 놀이 하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을까? 예. 근데 어떻게 하나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이 놀이를 같이 하고 싶은 이유는 너가 지금 돌 던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네가 돌 던지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와 이것을 같이 하고 싶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냥 너와 같이 있고 싶을 뿐이다. 너와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너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기 때문에 네가 돌 던지기를 하면 나는 그걸 같이 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너와 친해지고 싶다. 그때 이 댄 바우만이 어메이징, 이야 놀랍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그게 전부인가요? Yes,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야. 그의 한평생의 그 인생은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죠. 쫓아가는. 여러분 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예. 표현은 달랐지만 어린아이한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표현은 달랐지만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너와 사귀고 싶은 것. 그게 나의 그 외 다른 것은 없어. 예. 천국이 왜 위대한 곳일까요? 네. 여러분 천국은 놀라운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끝없이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얼마나 방해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심지어 여러분 안 믿는 심리학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심리학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사람의 행복의 핵심은 관계다, 관계. 그런 말을 했어요. 관계.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질 때 그때 사람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자동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걷기만 잘해도 병의 90%는 치유된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걷기만 잘해도 병의 90%가 없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사람은 걷는 모습이 사람의 가장 본연의 모습, 본연의 자세, 본연의 행동은 사람이 걷는 자세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맞았어. 사람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면 걷기만 잘해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만 하면 병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이구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영적인 본연의 자세가 뭡니까? 걷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시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고요. 치유가 일어난다 이것이죠. 무슨 특별한 치유의 능력이 이게 아니라도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아무개야, 너는 인생의 성공 기준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군주들, 옛날 독재자들은 무슨 건물을 많이 크게 지으면 그걸 성공이라고 왜냐하면 뭔가를 많이 흔적을 남겨야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그런 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다. 누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느냐?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었느냐? 에녹 같은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 에녹 같은 사람. 그 성공의 기준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내시는 그 자리에서 강론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바로 전날. 그걸 우리는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다락방 강화. 근데 이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시고 특별히 요청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난 3년간 공생의 시간 제자들과 어떻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 3년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고,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충분히 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깝지 않겠습니까? 같이 먹고 3년간 같이 자고 그거보다 어떻게 더 가까울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도 또 같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도 역시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같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있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해서 충분하게 가깝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마지막쯤 돼서는 좀 다른 명령, 다른 메시지 이런 거 좀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시나요? 좀 다른 말씀 좀 하시면 안 되나? 로마인들 속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방법 이런 거 좀 강론하신다든지, 아니면 개척 사역 잘하기 이런 거, 병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고치는 방법 이런 걸 강론하신다든지, 이런 걸 좀 하시면 좀 다른 새로운 내용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아이 세상에 여태까지 3년 동안 같이 먹고 잤는데, 그리고 3년 동안 지금 같이 교제하고 친밀해 지금도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만 전하다가 천국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밥 먹여주는, 그렇습니다. 밥 먹여줍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너희가 나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오늘 가만히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또 우리 교인들도 그렇죠. 예. 뭐 제가 가깝게 이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많은 시간으로 다 교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나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한자로 이 허할 허자 있죠. 텅 빈다. 속이 허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속이 허하다는 게 뭔가 하니까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직장 잘 다니고 주일날 교회 빠지는 적도 없어요.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도 잘해요. 근데 말 그대로 속이 허한 것입니다. 실하지 못하고 꽉 채워져 있지 않고 속이 허한 거예요. 허한 거. 이걸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용어로 영적인 침체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속이 허한 거죠. 뭔가 좀 속이 허해요. 그 은혜를 또 잘 못 받아요. 말씀은 이렇게 듣고 머리로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은혜스럽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또 이해는 또 잘해요. 이해도 잘하고 말씀도 잘 깨닫고 그런데 희한하죠. 그 속이 이렇게 영혼의 속이 이렇게 마치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공허한 것 같은 허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이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격탄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속이 채워지려면 다른 걸 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죠. 하나님과 사귐이 실제로 있어야 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손들고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좀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데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왜? 첫 번째,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의 문제, 시간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과 좀 친해지고 싶은데 시간만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유독 저한테는 좀 소극적인지 모르겠어요. 소극적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꾸 이렇게 저 사람이 저기 뺀다 그러죠. 뺀다. 나는 자꾸 이렇게 들이대고 저 사람은 자꾸 빼고 하나님은 너무 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아. 꼭 내가 늘 태자를 맞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 말인데요.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이 두 가지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관계가 소극적이실까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데 사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좀 물러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자, 성경 구절을 제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되 너희에게 말씀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가진 불만도 아니 왜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얘들아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을 하고 부지런히 말을 했다. 아무리 불러도 너희들은 대답을 안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대답. 예레미야 35장 14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자, 그다음 보십시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그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고 끝없이 말씀한다. 끝없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어떤 혹자가 수다쟁이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이 참 은혜스러워요. 뭐 표현이 조금 신성모독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다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 의도가 뭔지를 이해하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수다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고 싶으셨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하면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하나님. 수다스러우신 하나님. 표현이 죄송하지만 하여튼 말씀이 많으신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극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엄청나게 적극적이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의 상황을 통해서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 시간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처음에 말씀했던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없어요. 틀렸어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없는 것일까요? 네, 혹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는 무관심, 그렇게 했어요. 무관심. 아주 저는 전곡을 찌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관심.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그거 여러분 인정을 못 하시겠나요? 그 인정을 못 하시겠으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뉴스 볼 거 30분 다 보잖아요. 우리 온라인 온해놓은 성경 통독은 20분인데 야단을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이 아무리 없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만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심.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무관심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 잔다르크 희곡이 있습니다. 잔다르크 희곡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왕이 잔다르크 아시죠? 프랑스의 그 여자 영웅. 그 잔다르크를 불러가지고 잔다르크가 자기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 계시를 들었다 그러니까 왕이 잔다르크를 불러 앉혀놓고 소리를 칩니다. 아니 너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신의 음성을 듣느냐? 내가 왕인데 내가 들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들리냐 말이야. 왜 너만 듣느냐 말이야. 내가 왕인데 내가 들어야지. 그때 잔다르크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신의 음성은 제게만 오는 게 아니라 왕께도 신의 음성은 오고 있습니다. 다만 왕이 안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당신 관심 없지 그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종을 3번 친다고요. 3종기도 그럽니다. 3종기도의 종소리가 울리면 왕은 성호를 긋고 그것으로 끝이시죠. 저는 3종기도의 종소리가 들리면 마음을 쏟습니다. 마음을 쏟아버립니다. 내 마음을 기울입니다. 왕이시여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왕께서도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쳐다보시는 것은 너가 정말 나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설교 끝나고 복음 선가를 할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일부 예배 시간에 혹시 따라 부르지 못하면 괜히 분위기 어색하겠다. 그래서 안 했죠. 3부 시간만 하기로.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그 있죠. 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날 부르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에녹 이야기인데 이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 현실적으로 시간에 쫓겨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뭐라고 되는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짐 지울 것이 없노라.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의 마음을 쏟기만 하면,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의 영성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이 허한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끝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 수많은 기적과 그 수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